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제 박경혜 목사님 나오셔서 습관과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팔짱을 한번 껴보실래요? 팔짱을 꼈을 때 왼손이 위에 올라와 있는지 오른손이 위에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왼손이 올라와 있잖아요. 오른손이 올라와 있는 분들이 성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팔짱을 낄 때 왼손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올라갈까요? 이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언젠가 한번 팔짱을 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어떤 사람은 왼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몸의 습관으로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오른손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왼손이 위로 올라갔던 분들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팔짱을 한번 껴보시고 오른손이 올라갔던 분들은 왼손이 올라가게 한번 껴보세요. 바꿔서. 어떻습니까? 거북하네. 네, 부자연스럽죠. 습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바지 입을 때 오른발을 먼저 넣으시나요? 왼발을 먼저 넣으시나요? 저는 오른발을 먼저 넣거든요. 보통은 늘 넣던 발을 먼저 넣어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갖고 양발을 동시에 넣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자기가 늘 먼저 넣던 발을 바지에 넣습니다. 이게 습관이라고 해요. 사람은 전부 자기가 자기의 의식을 통제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의 80% 이상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오른손으로 쓰시는 분들 왼손으로 글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손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주고 막 쓰는데 내 뜻대로 잘 안 써져요. 물론 양손잡이인 경우는 좀 다르긴 하죠.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다 통제한다고 우리는 믿고 사는데 글 쓰는 거 하나도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습관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요.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요. 옆에서 들어와서 옆 라인을 오른발 끝으로 살짝 이렇게 밟는답니다. 오른발 끝으로 라인을 딱 밟았으면 당연히 운동장 안에는 왼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왼발로 운동장을 안 밟고 밟은 후에 오른발로 껑충 뛰어서 오른발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앙에 그 원이 그려져 있는 데까지 막 달려가서 중앙선 근처에 와가지고 뛰어서 헤딩 동작을 한번 하고 헤딩 동작에서 떨어진 다음에 페인트 동작을 하고 다시 뛰고 또 페인트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요. 근데 이게 연습을 하러 운동장에 들어갈 때든 경기를 하러 운동장에 들어갈 때든
늘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대요. 그 캐나다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선발로 공을 던지는 날은 분 단위로 나눠서 운동을 한답니다. 45분 전 딱 이렇게 앉아갖고 계속 물어본대요. 몇 분 남았어? 몇 분 남았어? 몇 분 남았어? 그러다가 지금 45분 남았어. 그럼 일어나서 러닝을 시작하고요. 35분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캐치볼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25분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펜 투구를 시작한답니다. 이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야.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설렁탕만 먹은 적도 있대요. 그날 우연찮게 설렁탕 집에 들어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패배할 때까지 한 달 내내 설렁탕만 먹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습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습관 그러면 우리는 자꾸 행동만 생각을 하는데 습관에는 사고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격이라고 하죠. 성격은요, 사고가 습관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 습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습관은 곧 그 사람의 본성이 되고 그 본성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습관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면 그건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말이요, 라틴어 포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포로라는 게 뭐냐면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상태. 그러니까 내 삶인데 나에게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포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사상이나 집단적인 흐름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광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광야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그 불안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자꾸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 멀리 도시를 바라봤었죠. 우리 스스로가 자꾸 집착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중독된다, 무언가에 빠져서 집착한다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니체가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화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우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이 우상숭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교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옛날 제사 드릴 때 얘기죠. 우린 제사 안 드리는데요. 우린 어디 가서 절 안 하는데요. 그런데 현대인의 우상은 문화 안에 들어있습니다. 팀 켈러가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입니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신적 자원을 투자합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가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명분, 도덕적 가치관, 심지어 교회 사역에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저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만 정작 인생에서 위기가 닥치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내 인생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막 그 하나님을 자기들한테 못 전해서 막 안달인데 그러다 정작 자기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을 아주 쉽게 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쉽게 돌아서 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면 가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신앙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냐?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요. 악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죠. 다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닥친 위기를 해결할 만큼 커다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건 어떤 공동체를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교회 와서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이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건강할 수 있죠. 그걸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껄끄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돼요. 그러면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요, 하나님과 좋은 신뢰가 쌓여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근데 이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괴로워서 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제한된 분량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를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7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 쭉 써왔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들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야기가 7차례에 걸쳐서 나와요. 굉장히 짧은 책 안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7번 반복해서 해요. 그만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이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왜 기도하실까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예수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발 좀 옮겨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주 절박해요.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흘렀대요. 그러니까 이 모세 혈관이 터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서 이 흐르던 피들이 땀과 함께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제가 그 전문 용어를 까먹었는데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이요, 100m를 정말로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쭉 달리고 나면 100m가 끝난 후에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드드드 하고 떨린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도 그 정도까지 달리는 선수들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안 달려도 세계 신기록이 나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걸 함부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셨어요. 옮기실 수가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뇌하셨어요. 그 고뇌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고뇌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만 갈등하고 우리만 번민하고 우리만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야, 뭐 그런 거 갖고 기도를 하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갈등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얘기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지? 그런데요, 아프지? 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프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참 힘든 건 사실인데 내가 참 고통스러운 건 사실인데 내 인생에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이런 기도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죠. 근데 제가 한두 주 후에 이 부분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요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일종의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명칭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이상한 놈들, 우리랑 다른 놈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어떤 글을 쓰면서 그 글에 이런 글을 써요. 세상엔 세 종류의 인간입니다. 로마인, 유태인, 그리스도인.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종족이라고 해요. 범죄자 취급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걸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피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살기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한 순간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그래서 4장에 들어가잖아요. 습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네? 알람.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알람을 끈 후에 성경을 보십니다. 알람을 딱 끈 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알람을 딱 끈 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뜨고 가장 처음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대부분 셀폰을 켜시죠. 뉴스 확인하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집에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얘 가서 엄마가 보던 책 좀 가져와. 그러니까 어떤 책? 그러니까 엄마가 늘 보던 거.
그러니까 딸이 가갖고 썬데이 서울을 가져오래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믿는다고 말하는 바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무엇을 습관들이고 있느냐, 무엇을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랑을 살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그렇죠? 예수님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그 예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건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사랑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교에서요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를 했더니 개신교 신자들은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딱 3년 신앙이 성장합니다. 3년 동안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 교회에 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는 뭘 해야 되고, 구역 예배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뭐 집사가 좀 되고 나면 교회에서 공사도 좀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배우고 나면 신앙의 성장이 딱 멈춘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크리스마스를 왜 12월 25일에 지키는지 아십니까? 개신교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12월 25일은 로마 종교에서 태양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던 날인데 기독교가 로마의 정교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국가에서 국교회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태양신을 섬기던 종교와 합쳐져서 그날을 섬긴다라고 해요. 누가복음만 봐도 왜 12월 25일로 지키는지가 나와요. 근데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통일교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만큼 전도하기가 쉬운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조금만 찔러주면, 조금만 알려주면 내가 잘못된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를 다니다가 통일교로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요 열심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 나와가고 그냥 얼떨떨 이렇게 어떻게든 버티고 밥 한 끼 식사하고 교인들이랑 떠드는 재미로 나오시는 분들은 통일교를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어떤 분들이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에서 일으켜보고 싶은데 안 돼, 이 교회에서. 근데 딱 와가지고 이 교회가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한테 가면 그러면 후다닥 하고 넘어갑니다. 본인의 그 열심을 어디다 풀고 싶은 거야. 그 열심을 어디다 풀고는 싶은데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복해야 돼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보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관광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군사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정해진 시간 되면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으면 정해진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군사 됐다는 건 자는 시간까지 정해진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건 훈련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했으면 내가 성경을 보고 배웠던 것,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이제 꽤 오래됐는데요. 계속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이 마흔이 되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얼굴에 나타난다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50이 넘었는데 얼굴이 너무 싸나워요. 가끔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 어쩔 땐 싸우고 싶어요. 얘가 왜 날 째려보지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목사까지 됐잖아요. 목회만 한 지도 30년이 됐는데 도대체 목회를 해서 30년이 된 인격이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일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목사로 부르셨구나. 평신도로 놔뒀으면 여기저기 가서 들이받고 다닐 건데 목사로 만들어 놓으니까 싸우고 싶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참고 사니까 이 정도라도 사람으로서 하고 나나 보다. 여러분은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투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투쟁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전투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용납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가 기도할 거고, 은혜 받으면 성경을 읽을 거고, 은혜 받으면 예배에 나올 거고, 은혜 받으면 사랑할 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할 바가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용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꾸준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연습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